여러분 아시겠지만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의 보수 진영인 젊은 유능한 정치인 찰리 커크가 미국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강연하다가 총격을 받고 한국 나이 32세로 사망했습니다. 훗날 대통령이 될 수 있을 법한 인물이라고 평할 만큼 영향력이 대단한 인물이었고, 게다가 찰리 커크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찰리 커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찰리 커크는 순교자였다. 그의 정치적 신념과 행동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다 라고 이렇게 평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잘못된 또 언론들이 극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우라는 말은 전범에게 붙이는 말입니다. 극우는 항상 폭력성을 떼어야지 극우입니다. 이 찰리 커크는 극우가 아니죠. 정말 기독교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전했던 사람이에요. 이 찰리 커크는 철저하게 성경적 가치를 신봉하면서 이 미국의 헌법의 자유와 또 기독교 세계관을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늘 외쳤던, 그리고 그 기독교 세계관을 지키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투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유의 아이콘이라고도 불렸는데, 이 사람은 18세에 정치 무대에 데뷔하면서 무려 14년 동안 캠퍼스에 좌편향된 사상과 반성경적 이념에 물들어 있는 젊은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대학교 캠퍼스로 자기가 직접 들어갑니다. 그래서 할 말 많은 그런 젊은이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어서 토론하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또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눈과 눈을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진리로 권면하면서, 대개 그 중에 일부는 정말 동성애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찰리 커크는 대중의 인기를 쫓지 않았고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고, 진리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쪽으로 나아갔고, 그 진리 앞에서 수그러뜨리지 않는 그런 자세를 일궈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의 특이한 점은 친한국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측근 인사들이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일 때 이 찰리 커크가 이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고, 또 이번에 한국이 교회 탄압을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찰리 커크가 트럼프에게 이 한국의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 사태를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이 찰리 커크가 뭐라 그랬냐면, 이 나라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행해지는 압수수색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 미국 정부가 그것을 주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 국민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싸움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것만큼 중요한 싸움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찰리 커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에 왔어요. 인천 중구의 자유공원 아시죠? 거기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잖아요. 찰리 커크가 그 메가더 동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미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미국과 한국이 동맹해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애썼다는 사실을 많은 지도자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설파하면서 돌아갔어요. 이제 그의 말에는 자유를 위해 피 흘린 역사에 대한 깊은 감동도 있었고, 동시에 현재 한국이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것 같은 현실 가운데 안타감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아까운 인물이 반대 진영에 의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 이후에 미국 유타주 주지사를 비롯한 대다수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정치적 암살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정치적 암살이라는 게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그만큼 찰리 커크의 활동이 반대 진영 사람들에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니까 자기 진영이 붕괴될 것 같으니까 너무 강했기 때문에 죽이는 것밖에는 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찰리 커크는 오래된 반대 진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대로 성경적 가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인물이에요. 저는 이 시대를 통과하는 한국교회가 바로 이 찰리 커크의 이 뜨거운 용기를 배워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는 찰리 커크와 같은 소신 있는 믿음대로 행하는 그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이 필요해요. 마귀가 흔들어대는 이 시대 속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 몸살이고 이기적이고 손해는 조금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지금 빼앗기고 있는데도, 교회가 문을 닫힐 수도 있는데도 일단 내게 특별한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면 그냥 무시하고 방치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코로나 때도 이미 다 지켜봤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감기보다 조금 심한 것 같은 전염병 도니까 교회가 그냥 문 닫기 급급하고 정부에서 공문서 하나 날라오면 그냥 벌벌 떠는, 참 이런 초라한, 우리네 기독교인들은 정말 그 진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뿌려가면서 순교했는데, 그 순교자의 피를 물려받은, 그 대단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들은 고작 정부에서 날라오는 문서 하나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게다가 우리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골리앗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면 회중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저 비겁한 사울의 군대를 보라고. 그리고 그 군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자 역시 동일하게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는요,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들이 지금 우리의 목숨이 간당간당한 때입니까? 지금은 여러분 로마 시대도 아니고 일제강점기도 아닙니다. 확실히 약한 박해입니다. 약한 박해고 압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못 내요. 저는 이번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과 목회자의 구속영장 청구를 보면서 특히 목회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구속시켰다고 하는 정말 회개망측한 어처구니가 없는 이 황당한 이유를 보면서도 놀랬지만, 더 놀란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 한국교회 상황이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그리고 이 교회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오죽 심각하면 찰리 커크가 한국에 와서 한국교회 탄압을 반대하고 갔겠습니까? 예? 오죽하면 이 사실이 이 땅이 공산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죽하면 찰리 커크가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트럼프에게 가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고마운 사람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고마운 사람이라고요. 지금 외국 사람이 와서 걱정을 해주는데 황당한 건 한국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눈과 귀가 가려져서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교회에 대한 자유권 간섭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목회자로서 목회자 양심상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습니다. 여러분과 관계가 없어요. 저를 비난하셔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시대의 목회자로서 지금 이 시대를 그냥 방관할 수는 없어요. 이건 한 교회나 한 교회의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한국교회 전체의 자유와 신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때마침 들려온 이 찰리 커크의 갑작스러운 이 희생,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 소중함, 그리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조롱당하고 고소당하는 것을 넘어서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은 누군가의 땀과 피와 그리고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나? 그저 입 다물고 침묵하면서 상황만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하고 분별하고 진리를 말할 때입니다. 저도 이 시대를 살면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지금 기도하며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
내 마음에서 확실하지 않은 진리는 결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내가 믿는 것에 행동하고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에 생각이 분명히 가 있으면 입이 닫히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희미하지 않고 선명하다면 발걸음은 바빠집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삶에서 아무것도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찰리 커크가 그의 짧은 인생 가운데 그의 일생의 전부가 반성경주의자들과 상당히 많은 시간 자주 충돌하면서 기독교 진리를 수여한 것은 왜 그럴까요? 국가의 동성애 관련 정책과 낙태 관련 정책을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기독교 가치를 지키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왜 젊은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위험천만하게 대학교 진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왜 그들을 진리로 설득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찰리 커크 내면 안에 그 진리가 실제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분명한 성경적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그 분명한 믿음 위에서 행동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은 그뿐이 아니라 이 기독교를 일반인의 공공생활과 미국의 정체성에도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일깨워줬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미국의 정책성과 미국의 지지 기반은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헌법은 성경의 가치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걸 따라서 한국의 헌법도 성경의 가치 위에 세우는 거죠.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그 헌법은 성경 위에 기초된 헌법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간 나부랭이들이 함부로 범죄자들이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 위에 세워진 헌법입니다. 찰리 커크는 이렇게 기독교 진리가 그에게 너무나도 소중했어요. 확신은 정말 중요해요. 확신은 삶을 이끄는 힘입니다. 확신은 세상에서도 통하기도 하고요. 철강왕이었던 카네기가 이런 얘기했죠.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성공 확률이 2배나 높다. 예전에 자동차 회사인 크라이슬러 회사를 기사회생시킨 인물이 있습니다. 리아이오 코카라고 하는 회장인데, 이 사람이 원래 포드에서 일했다가 이제 질투로 해고당하죠. 그때 이 크라이슬러에서 이분을 CEO로 영입해 옵니다. 그때 모든 전문가들이 크라이슬러의 회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리아이오 코카 회장이 단 3년 만에 이 크라이슬러를 흑자로 전환시키죠. 그래서 미국 산업 부활의 상징으로 이 사람이 꼽힙니다. 그래서 이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삶의 승패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확신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다 망한다고 크라이슬러의 미래를 비관했지만 이 사람 혼자 살릴 수 있다 확신하고 뛰어들어 3년 만에 회복시켜놨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는 리더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죠. 자, 여러분, 불의한 시대일수록 정의를 보여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왜? 불의한 시대이기 때문에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끝까지 못 가죠. 조롱이 오고 고소가 들어오고 무시가 오면 흔들려서 못 갑니다. 확신은, 그래서 그 확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확신은 결국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불의가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먼저 물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지금 앞에 있는 환경이 개선되고 변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교회가 걸어온 길이 아닙니다. 교회는 환경이 다 갖춰진 상황에서 이기기 좋은 조건에서 싸운 적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싸우기 좋은 조건이었습니까? 진리를 지키기 좋은 조건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다 갖춰진 상황에서 싸운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싸우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 아니겠어요? 자, 구약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전쟁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대한 강한 확신, 그것을 가졌던 리더들이 이끌었던 전쟁이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 4장만 봐도 참 놀라운 그 전쟁 역사가 나오죠. 자, 가나안 왕인 야빈이라고 하는 자가 군대 장관 시스라를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때 이 시스라가 몰고 온 무기가 뭐냐면, 여러분 놀라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철병거 900대입니다. 그럼 뭐 수제 조각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철병기가 없는 때,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때 일어난 전쟁이었기 때문에 상대가 철을 들고 그 철병거 한 대도 아니고 900대를 몰고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엔 무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무엘상 13장에만 봐도요, 대장장이들이 이 철을, 대장장이가 없어서 이 철무기를 못 만들었다고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엔 철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한 사사가 나타나는데 드보라죠.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사기 4장 13절 15절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러분, 이거 진짜 큰일 난 상황이에요. 느낌이 오십니까?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정말 큰일 난 상황이거든요. 철병거 900대가 몰려와요. 자, 이럴 때 계속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철병거가 몰려오는데 드보라가 한 게 뭐예요? 바락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럴 때 이에 바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에 바락이 일어났다. 이 참 중요한 말이죠. 이에 일어났다. 바락은 시스라를 이긴 것을 성경은 절대 병력이나 무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무기로 따지면 이건 자살행위죠. 철병거가 오는데 무슨 무기를 들고 나가요? 죽자는 거죠. 근데 이 바락 장군에게 특별하게 강하게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그 리더의 확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나갔더니 전쟁을 이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믿음과 확신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다. 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네가 믿어야지, 너가 믿어야지 남이 믿는 것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믿는 것 따라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그럼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 바로 내 믿음을 갖고 행해서 나의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곳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그럼 어떤 존재냐? 남의 간증 주워 듣는 삶이 아니라 남에게 간증하는 존재. 남 간증 듣고 만족하고 은혜 받았어 이러고 마음 시원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안심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내 하나님 만난 그 체험 간증을 말하고 스스로 기뻐 감격할 수 있는 사람, 내 사람이 성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확신이 생기면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죠. 기독교 복음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복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이걸 믿지를 못하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때려 죽여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났네? 그렇게 합니까? 뛰쳐나옵니까? 뛰쳐나오죠. 불이 났는데 아유, 불 났어요. 이렇게 얘기한 또라이가 있나요? 불이 나서 뛰쳐나오는 거죠. 예? 몸에 암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아유, 암이 생겼어. 이래요? 당장 병원 가는 거죠.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차를 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왜 이의를 제기 못하죠?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이렇게 선택하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자, 진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지옥이다, 사망이다. 맞습니까? 아멘이 작잖아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 안에 예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 지옥 가야 돼요. 아무리 배웠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배경이 두터워도 필요 없어요. 그 안에 예수의 말씀이 없으면 지옥 가야 돼요. 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면 그 진리가 위협당할 때 행동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또한 오늘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은 하는데 진짜 아버지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고 하면 내 아버지의 집인 성전이 훼손을 당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발로 밟히고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발로 밟히고 있을 때 가만히 방치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라니까요. 이처럼 우리 안에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고민만 하다가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6절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따라 읽으려면 함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복음을 진리로 확신하는 자는 행동할 것이고 복음을 진리로 확신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의 증인 중 최고를 꼽는다면 단연 이 사람을 꼽습니다. 조금도 고민하면 안 돼요. 복음의 증인 중에 최고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불도저의 삶을 살았나? 이걸 봐야 돼요. 이것부터 봐야 돼요. 바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날 기도해 보세요. 이게 되나? 안 돼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바로 복음이 진리라는 불같은 확신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그 어려운 복음 전파 불가능했죠. 이거 진짜 기막힌 말씀인데 이거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 이게 바울의 정신이고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시대에 복음은 먹히지 않는 시대예요. 너무나도 많은 이론과 철학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강한 확신이 느껴집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복음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그를 불같은 삶으로 이끌어 줬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불같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성경을 피면 이 대단한 인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서신서를 썼어요. 대부분 사도 바울의 저작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펼쳐보지도 않고 본다 한들 이 대단했던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삶을 부러워한다거나 흉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결론을 이 시점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전쟁은 따로 있어요. 그 진짜 전쟁. 그 진짜 전쟁은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전쟁보다 치열한 전쟁은 내 마음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순종과 회피 사이에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진다는 거죠. 사람은 무엇이든 내 안에서 결론이 나기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치열한 갈등과 고민이 이 안에 있었겠어요. 그래서 결론만 나면 사람은 그 결론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죠. 지금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고 교회에 대한 탄압이 마치 시작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실질적인 전쟁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할 것이냐, 붙들 것이냐. 이 선택의 치열한 전쟁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지금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고민하고 고뇌하는 치열한 전쟁이 내면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처칠이 훗날 이 전쟁이 맞춰지고 전쟁을 회상하면서 했던 말이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그 전쟁 당시 두려웠던 것은 밖에서 울려 퍼지는 총성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것은 내가 지도자로서 책임지고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총알이나 대포 소리에 처칠은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단지 지도자로서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그 순간이 두려웠대요. 왜냐하면 내가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요.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 있으니까. 지도자로서 책임지고 선택해야 될 그 순간이 너무 두려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들려오는 핍박의 시작, 한국교회를 향한 이런 한국교회를 둘러싼 이 모양 저 모양의 불길한 소식들, 사실 이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두렵냐? 바로 이때 내가 어떤 선택을 내느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이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교회를 살리는 선택,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택. 나는 이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나를 챙길 것이냐? 또 나를 붙들 것이냐? 이 선택. 이 선택의 기로가 사실 두려운 거예요. 외부 압박이 치명적인 게 아니라 내 안의 타협과 회피가 더 치명적인 거예요. 교회를 향한 압박이 무서운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타협과 외면과 무관심이, 바로 그 선택이 교회를 정말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치열한 전쟁은 지금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한국 교회의 적은 절대 공산당이나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보이는 적이죠. 그러나 진짜 무서운 적은 교회 내부에 있어요. 교회 내부에 있어요. 목사라도 같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있지 않아요. 목사라도, 그리고 교회 직분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지 않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너무 달라요.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들 조용한 거 보십시오. 조용한 거 봐요. 아, 그렇구나. 저 심각성을, 저 소리가, 쪽박 깨지는 소리가 지금 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적절한 부딪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설교를 도와주는 것이죠. 정말 치열한 전쟁은 지금 교회 내부에서,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말씀을 선택하고, 누가 교회를 선택하고, 누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용기 내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용기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될 때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은 있지만
이 두려움 속에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행위가 용기입니다.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상황이 바뀌는 상황 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용기.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꼭 봐야 돼요. 여호수아는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배경은 어둡습니다. 용기가 나올 법한 구석이 없는 사람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가나안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의 하루하루와 삶이 막막하고 고됐는지 여호수아의 심정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도 아니고 그저 모세의 하나님을 꿈꿨던 것뿐이고 만나고 싶었던 그 열망 하나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셔가지고 자기를 시켜서 한다고 한 적도 없고 작전기도 한 적도 없는데 자기를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늘 보았던 스승 모세가 계신 것도 아니고 모세가 죽었어요.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딸린 식구들은 어마어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끌고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상태가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강해라, 담대해라.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아주 담대하되 그냥 담대한 게 아니라 너 아주 담대해져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극히 담대해져라. 너 지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두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그런 그였는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하게 되었나? 어떻게 무엇이 있어서 그가 용기 내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냐? 그게 오늘 그 단서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3절과 5절에 나와요. 자, 3절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단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셨어요. 여기서 단서가 나오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한마디로 이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동공이 커지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역의 중심에 있던 인물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도왔기 때문에 모세 옆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수아 옆에서 다 봤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난 거죠. 여호수아 입장에서. 분명히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신 적이 없다. 그게 무슨 기적이냐? 우연이지. 별의 별말을 다 쏟아붓고 조롱과 공격을 다 해도 여호수아는 눈 하나 깜짝할 수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옆에서 봤어요. 자기가 직접 다 봤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여호수아의 성정은 약하고 두려웠지만 그 확신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용기가 뭔지 볼 수 있는 거죠. 개인이 열심히 훈련해서 얻는 결과물이 아니라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한 데서 나와요. 내가 확실히 알면 거기서 용기가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께서 이제 운전을 하십니다. 운전할 때 어디를 가시는데 거기 몇 번을 가봐서 어디가 빠른 길인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자, 근데 거기를 내비게이션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쳤어요. 근데 내비가 딱 알려줘요. 근데 이걸 보니까 어떤 거예요? 이게 뭐야? 내비가 다른 데를 알려주네? 하면서 망설이거나 서행하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비야, 네가 틀렸어. 내가 맞아. 그리고 확 가는 거예요. 왜?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확 가면 갑자기 그 시간이 확 줄어 있어요. 거봐, 내가 맞지? 이러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이게 뭐냐, 이게?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가본 곳은, 내가 맛본 곳은, 내가 체험한 건 분명히 아는 거죠. 확실히 알면 용기가 생겨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에 많이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을 목사들이 빼앗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욕은 목사들한테 다 해요. 맨날 예배 나오라고 한다고, 신경질 난다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야, 경험해야, 체험해야 삶을 아주 여유롭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작은 거 하나에도 행동이 위축되고 소심해져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체험하면 태도가 달라지죠. 행동이 대담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청소년 캠프 섬김으로 좀 들어갔었는데, 청소년인가 청년인가, 그때 이제 들어가서 캠프 섬김으로 섬기는데, 거기 이제 도우미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좀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한 60 중반 초반쯤 돼 보이시는 어른이었는데, 불량스러운 학생들, 청소년들을 자식처럼 그렇게 케어하시면서 늘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함께 다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저분 누구냐고. 그랬더니 저분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저분 간증이 기가 막히대요. 그런데 그냥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주 어른이 점잖으셔서 말을 걸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식사 자리 가운데서 본인이 당신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탁도 안 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대요. 그런데 쓰러짐과 동시에 사망했대요. 사망을 해서 몸은 사형 판정 받고 자기 몸 육신은 관에 들어가고 자기 영은 끝없이 하늘로 올라갔대요. 그리고 자기 영이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더래요. 주님을 보고 이분이 너무 반가워서 막 그 앞으로 뛰어갔대요. 주님, 저 아시죠? 저 아무개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 지역 어떻게 살린 줄 아시죠? 제가 세례를 몇 명 주고 제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제가 한 일 아시죠? 그런데 주님이 고개를 떨고 계시더래요. 그러더니 얘기가 끝나지 무섭게 고개를 딱 드시더니 딱 한 말씀 하시더래요. 너는 나의 신부로 살다 왔니? 너는 나의 신부로 살다 왔니? 그 말씀을 듣자마자, 주님의 말씀이 들리자마자 나는 가짜였구나. 나는 지옥에 가야 되는구나. 그게 그냥 알아진대요. 주님 앞에 가면 그냥 자기가 어떻게 될지 그냥 알아진대요. 그 말씀 앞에 완전 꼬꾸라지고 희망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주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있었대요. 내가 너에게 한 번 기회를 주겠다. 다시 돌아가 내 신부로 살다 와라. 그래서 그 영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입관을 하고 있다가 관이 열린 거죠. 냉동창고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장례를 드리는데 슬펐는데 살아났는데 좋아야 돼, 소리 질러야 돼,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살아왔으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런데 이분이 깨어나자마자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니네들 예수님 다 똑바로 믿어야 된다고. 우리 이렇게 살다가 다 지옥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이분이 뭘 하셨냐면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전도지를 만들고 현수막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면 유명한 대형 교회에 현수막을 걸고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원받으셔야 된다고. 예수 제대로 믿고 구원받으셔야 된다고. 난 지옥에 갈 법한 자였다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고. 지옥은 정말 있다고. 근데 그 많은 대형 교회의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자기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더래요. 단 한 명도 전도지를 받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아주 무시하는 냉소를 띠고 성전 입구로 들어가더래요.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는 지쳐. 정말 예수 믿지만 지옥을 향해 가는 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걸 깨닫고 본인이 그 전도를 이제는 지쳐서 멈추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생각하셔서 그렇게 불량스럽고 정말 집 떠나고 어려운 그런 청소년들을 돕고 있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분을 보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 어떻게 이 전도자의 삶을 사냐. 그래, 이분이 만났기 때문에, 이분이 봤기 때문에, 이분이 체험했기 때문에. 벌써 아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확실한 것이 결론이 나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성실히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냐면 못 만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용기는 확실히 아는 데서 오는 법인데 알지를 못하니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겁부터 나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또 감옥 갈까 봐 두려운 거죠. 이런 설교하면 벌금 날라올까 봐 두려운 거죠. 여기 압수수색 들어올까 봐 겁나는 거죠. 압수수색 들어와라 제발.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다. 내 의전실에는 물이 차고 바퀴벌레가 쌀벌레들이 돌아다닌다. 수색해라. 구속영장 청구해라. 나 좀 쉬게. 설교 준비가 힘들다. 웃기지도 않는 짓들이죠. 참 별일 다 봅니다 우리가. 아 주여, 이런데 물 한잔 해야 돼. 여호수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했던 작고 큰 경험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고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모세를 통해서 본 것도 얼만데, 얼마나 많은데 그냥 믿어지죠.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이 들렸을 때 맞다. 내게도 길이 열리겠구나. 내가 순종하면 주님이 하시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여호수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또 체험하고, 그죠? 또 경험하고 또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다음번에도 순종을 당연히 더 잘하겠죠. 주변에 담대한 사람들 보세요. 담대한 사람들. 그거 왜 그러냐? 순종을 잘한 사람들이에요. 순종을 잘했어. 순종을 자꾸 하다 보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자주 경험하거든요. 그에 따라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용기 있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이 한국인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왜냐하면 사역을 할 때 아주 생명을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란 게 뭐냐면 자기는 매일 두려움 가운데 살았대요. 무슬림 지역에 살면서 성경을 이렇게 피는 것도 실제로 두려웠대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던지는 사역자가 됐냐? 그냥 매일 조금씩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작은 순종을 이어가고 조기 복음 전하라 그러면 복음 전하고 이렇게 자기가 순종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급과 보호를 받기 시작하면서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두렵지 않은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담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용기라고 하는 건요, 천성적 기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열매입니다. 이 반복된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커지게 하고 행동을 담대하게 만들죠. 여러분도 담대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호수아처럼 순종해 보세요. 약하고 두려웠지만 순종해 보시라고요. 그 반복된 순종을 통해 자기가 점점 용기 있는 명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순종에 대해서 약합니다. 순종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보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특히 이번 주 참 십자가를 많이 묵상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실을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는 오늘날이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인식만 할 뿐이지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과 자유를 위협당할 때 들고 일어나줘야 되는데 다들 매여 있는 게 많아서 나 자신을 놓칠 못하니까 두 눈 뜨면서 잡아먹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해요. 십자가는 그저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쇠하고 교회가 무너질 때 꿈쩍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싸워보기도 전에 마음에서 이미 져버린 거예요. 나한테 딱 붙들려서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마음에서 패했으니 어떻게 교회와 신앙을 위해서 일어나 싸울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진리를 위해 자기 몸을 던졌어요. 어떤 상황 앞에서 타협하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은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보세요. 자, 사형 집행관이었던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태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안타까운 얘기 하나 해드리면 요즘 예수님을 닮자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설교가 주를 이루죠. 그런데 그건 되게 국한적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온유한 성품과 섬김은 관심을 갖고 닮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다 빼있어요. 진리를 위해서 싸우신 예수님의 비장한 용기와 담대함은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말하면서 진리를 외치면서 자기 목숨까지 내던지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아갔던 십자가로 나아가신 결단은 닮자고 얘기를 못하죠. 예수님 닮자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극단적이라고 생각해. 니네들 영적 칼라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기고 있네. 예수님이 영적 칼라니? 이렇게 반말하면 안 되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진짜 닮아야 될 게 없으니 소위 고상한 그리스도인들만 양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요청하는 것, 이 시대가 요청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전사입니다. 다시 또 강조하자면 이 시대는 전쟁의 때예요. 웬 전쟁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그건 7, 80년대 얘기죠. 마지막 시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마지막 때에 마귀가 자기 때를 알고 사람들을 최대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전쟁의 무서운 때에 무슨 얼어 죽을 사랑받는 자녀 투성을 하고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전사해야 됩니다. 전쟁의 때는 전사해야 된다고요. 지금 부드러운 예수의 모습만 닮으려고 하지 말고 불타는 진리에 대한 헌신과 목숨 걸었던 순종을 담자고 외쳐야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더욱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이 이 고백하고 부드러운 예수를 쫓아갔습니까? No! 바울의 평생 목표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게 목표였어요. 그게 목표였어요. 핸드폰 소리가 난다는 것은 설교를 그만하라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어제 상담을 마치고 잠시 밖을 나와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밖에 어린아이들이 한 5살, 4살, 5살 됐나? 그 애들이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6, 7명이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는데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안 그랬는데 아빠가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시대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요. 저 아이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줘야 되는데, 저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줘야 되는데 어른들이 이럴 때 싸워야 되거든요. 싸우질 못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무능하고 약한 제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서글펐어요. 지금 침묵하면 아이들이 웃을 수 없는데, 행복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싸워야 아이들이 웃을 수 있고 우리가 진리를 붙들어야 저 해맑은 아이들이 잘 자라나 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 시대가 다시 밝아질 텐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은 이제 생각 속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좀 꺾고 부러뜨리고 나를 다시 일으켜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진리와 가치를 세상이 알게 되고 붙들면 세상은 밝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서 이거를 놓게 되는 순간 세상은 점점 암흑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직면한 이 환경과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개선이 안 돼도 됩니다. 자,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스라엘 앞에서 치워주시지 않았어요. 그놈은 계속 서 있었고 계속 욕하고 있었고 위협했어요. 단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 태도를 바꿔야 돼요. 싸우기도 전에 이미 발목 잡혀서 마음에서 이미 패배하면 안 돼요. 다윗 안에 있었던 그 믿음과 확신이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부어지기 원하고, 예수님처럼 침묵하지 말고 진리를 위해 대가를 치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는데 내가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저나 여러분이 우리 이 기도를 꼭 주님께 드려서 말씀을 주시면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 주시면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도를 들어야 돼요. 우리의 자유는 그만큼 소중해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이 자유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소중해서 이거 빼앗길 수 없어요. 우상들에게 이 자유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가 여호수아도 될 수 있고 바락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여리고는 무너져 내릴 것이고 시스라의 군대는 도망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싸우실 것이고
우리의 품에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확신을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이게 신호탄인지 모릅니다. 이제 시작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귀한 신앙의 유산들, 이 믿음, 이 확신 끝까지 지켜서 용기를 갖고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종들은 주의 말씀 앞에 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찰리 커크의 숭고한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듯이 그 진리 위에 설 줄 아는 용기, 굽히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계와 절개가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을지라도 그저 우리에게 주님이 이기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되니 각자의 물매를 가지고 생활 속에서 달려나아가 비진리와 싸우고 반성경적 무리들과 싸우고 이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전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말로만 되는 것 아니라 순종으로 자라나는 줄로 아오니 작은 일 앞에서도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 위에 용기를 더해 주셔서 내 삶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 따라 그저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여호수아가, 또 하나의 바락이 오늘 이곳에서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향한 순종과 헌신의 결단의 예물이 되게 원합니다. 나약한 인생의 변명과 핑계를 대지 말고 내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 대지 말고 할 수밖에 없는 확신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치고 드리는 아름다운 희생의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도 결국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밝히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부흥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바꾸시는 능력이 이제 이 불의한 시대 속에서 침묵하지 말고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